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뿌리내리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귀를 열어주시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깊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녀를 양육하라. 자녀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라. 오늘이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버스를 딱 탔는데 이 버스가 출발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직장에 지각할 것 같은데 출발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타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는데 너무 이게 좀 화가 나더래. 그래서 운전기사 쪽을 쭉 자라보고 그랬대. 이 똥차는 왜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딱 그 얘기를 들은 운전기사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조금 안 좋을 것 같잖아. 운전기사가 이러더래요. 똥이 다 차면 갑니다.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결국 돌려준 거죠, 그죠? 당신이 뭐다 이렇게 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급한 일도 있고 뭔가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서두르다 보면 사람이 마음도 상하게 되고 또 관계도 망겨지게 되고 아프고 힘든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두르지 아니하고 조금 여유를 가지며 자기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다시 아침에 버스를 타면서 급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같이 학교를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거래처를 가거나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나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기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상한 마음이 자기에게로 되돌아와서 아마 이 사람도 하루 종일 어쩌면 떠오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아마 이것이 지나가는 하나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따져보면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순간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이러한 순간들이 있다라면 이것을 되돌아봐서 서두르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의 언어와 믿음의 삶을 열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그저 그때의 그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말을 뱉고 살아가다 보면 홀로 힘들고 어려우며 신앙에 어긋나는 길을 갈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믿음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의 삶을 복되게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알고 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 이름이 뭐예요? 한나지요. 한나가 누구예요? 누구의 어머니예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에 기도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한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출생과 그 삶을 들여다보면 한나를 빼놓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어머니 한나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어렵던가요? 그냥 결혼하면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돼,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건 그냥 쉽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로 살아가고 어머니로 살아가는 거는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가 되기는 쉽고 어머니가 되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 그래서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도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고 부모 학교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교육 안 받아보셨지요? 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면 아버지 학교를 해서 또 따로 양육을 할까? 여러분 교도소에서도 아버지 학교를 합니다. 해남교도소도 아버지 학교를 해요. 아버지 학교를 하는 주간에는 아버지 학교를 진행하는 팀들이 와가지고 매주 아버지 학교를 해요. 저도 한번 세족식 할 때 숫자가 부족하니 와서 채워달라서 가서 같이 참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 학교를 해요. 왜 그럴까? 누구든지 부모는 된다라는 거예요. 짝을 만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부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었을 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어머니 학교를 하고 부모 학교를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그 중에 어머니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를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누구를 얻었어요? 사무엘을 얻었어요. 대답을 안 하면 뭐가 온다? 잠이 온다. 대답을 잘해야 돼. 그죠? 자,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얻었어요? 사무엘을 얻었어요. 자, 사무엘을 딱 얻을 때에 기도를 통해서 얻다 보니까 또 한나도 하나님 앞에 뭐 한 바가 있어요? 서원하고 약속한 바가 있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잘 기억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잘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며 자녀들하고 약속하면 자녀들이 나한테 약속한 건 잘 기억이 나잖아. 아빠 100점 맞을게 이렇게 약속한 건 잘 기억한데 내가 용돈 준다고 한 건 잃어버려. 그죠? 아이들도 어때요? 아이들도 내가 100점 맞겠다고 한 거는 흐릿해. 그런데 아빠가 뭐 하겠다고 한 거? 용돈 주겠다고 한 건 잘 기억해. 이 사람이 이상하게 내가 하기로 했던 약속은 많이 잃어버리고 내가 뭐 하려고 했던 거? 받으려고 했던 약속은 잘 기억해. 그래가지고 사람 관계가 그럴 때 많이 깨져요. 그럴 때는 뭐가 달라지게 해요? 눈빛이 달라져. 그럴 때는 일단 눈빛이 달라지면 눈을 뭐하고 봐요? 피하고 봐. 그래서 설교하다 이렇게 눈을 안 마주치는 분 보면 이번 주에는 저 집사님 가정을 신방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 여기서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눈을 딱 보다가 싹 이렇게 눈을 옆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저 집사님 오늘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부부싸움을 하고 왔거나 아니면 나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거를 적어야 되나?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다음 주에 신방을 적어야지. 고개를 끄덕인 김점래 권사님 다음 주에 신방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눈빛이 참 중요해요. 그죠? 근데 하여튼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하였던 그 약속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이 함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한나에게는 사무엘을 얻은 것이 큰 기쁨이었어요. 큰 기쁨이 되었지만 기쁨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큰 책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두었다라는 것은 자녀를 낳게 되고 우리의 가족이 되었다는 데에 기쁨이 있지만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큰 책임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자녀 되었던지 내가 부모가 되었던지 한번 오늘은 부모의 입장에서 나의 자녀를 내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되돌아보고 그 양육의 책임을 잘 감당하며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요, 사무엘을 갖기 위해서 뭐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더욱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기억을 할 때요, 한나가 아주 간절함으로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미친 그러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가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잘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나는 사무엘을 갖기 이전에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아이를 갖기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한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봐요. 그저 갈급할 때, 아이가 없어서 그가 곤란할 때, 힘들 때 그가 기도했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한나가 얼만큼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인 것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를 갖기 위하여 태중에 있을 때 이 아이를 건강하게 낳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온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27절 말씀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뭐하였더니 기도하였더니, 한나는요 그의 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그러한 어머니였습니다. 그 아이를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2장에 가면 2장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것이 한나의 고백이고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아들을 키우는 한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도가 2장 이후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나처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얼마나 됩니까? 혹 자녀가 아플 때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혹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평상시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아이가 아파서 머리가 불덩이처럼 뜨거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건강할 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아이가 수험생일 때만 아니라 내 아이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한나는 기도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 애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순간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녀를 위한 한나의 기도는 자녀의 모든 삶에 전반적으로 늘 항상 기도하는 삶이 한나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울 수 있는 사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오거스틴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거스틴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를 여전히 엇나가고 있었고 세상의 불황아로 살아갈 때 그때도 그 아들을 위하여 놓치지 않고 오거스틴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만이 아닙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이제 우리 애는 제 영역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더 이상 말하지도 않아.
아이를 더 이상 양육하려고 하지도 않아. 자식은 결혼하고 가 있어도 내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부모에게는요, 그가 장성하여도 내가 온전하게 그가 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거예요. 때로는 부모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 아이가 다 커서 제 말을 따르지 않아요. 이제는 아이가 다 커서 저하고는 떨어져 있어요. 환경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요,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평생에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놓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내 말을 좀 안 들어도, 자녀가 다 커서 세상의 지도자가 되었어도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부모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그러하였고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러했어요. 결국 그 어머니의 기도에 따라 어거스틴은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의 앞에는 항상 성인이라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언어가 붙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인으로서의 산 그 삶을 기억하지, 그 이전에 그의 어리석고 잘못되었던 모습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어머니의 기도에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만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자녀가 자그마치 19인데 그 19을 위해서 매일 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물론 자녀들이 다 순조롭게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는 질병으로 일찍 세상에 떠난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결혼했다 이혼을 해서 돌아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산나는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찰스 웨슬리가 쓴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찰스 웨슬리의 이름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감리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감리교를 세운 찰스 웨슬리가 쓴 찬양을 막 부르면서 감리교 욕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상해. 예배 시간에 그게 찰스 웨슬리가 존 웨슬리하고 같이 감리교를 세운 사람인지도 모르고서 찬송 열심히 부르고 은혜 받고, 아유 감리교가 없는 지역에서 감리교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는요, 어머니의 기도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의 시작은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서 그의 삶이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고, 어거스틴은 그의 삶이 그의 어머니의 기도에서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고,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에서 감리교를 세우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어느 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이유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때로는 자녀들이 고민 중에 있을 때에도, 자녀들이 아플 때에도 자녀들을 위하여 분명히 기도할 이유를 발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 차례 예화로 말씀드려 기억하시겠지만은 종문당을 창업하신 분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어땠다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가 한국으로 피난와가지고 피난집에 사는데, 자녀들은 잘 모르는데, 자녀들이 셋인가 넷인가 그런데 쪽방에도 잠을 자다가 어머니가 콩나물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콩나물 장사를 할 때마다 시장에 나아가는데 너무 일찍 나아가더래. 큰아들이 보니까 너무 일찍 나아가더래. 근데 어머니가 꼭 종소리만 나면 콩나물 시루를 이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깨아지게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종소리만 나면 콩나물 시루를 이고 교회 가가지고 시루를 밖에 두고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쫙 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서는 시루를 이고 시장으로 가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그 자녀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좀 키웠으면, 마지막까지 잘 키웠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어머니가 그냥 콩나물 팔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만 남았어. 어머니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근데 그 아들이 기억했다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종소리만 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종소리만 나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아들은 그것을 평생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어머니는 종소리만 나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러 갔는데, 우리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 이거에 용기를 얻고 자기의 삶을 열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머니가 떠난 다음에도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익히고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고, 그의 동생은 유학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학 교수가 되고 한 사람은 종군당을 세운 창업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이름을 뭐로 할까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종소리만 나면 달려나갔는데, 그래서 이름을 종군당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의 다음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콩나물 시루를 이고 새벽에 시장으로 가야 하는 그 모습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제대로 돈도 될 수가 없고 자녀들을 키울 수도 없고 자녀들이 머물 집 한 칸 없어서 온 가족이 방 한 칸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환경은 너무도 좋지 않고 바랄 것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자녀들을 맡기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처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 10살, 혹 20살, 혹 30, 40이 되고 50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이 저희를 보내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결코 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현관문을 붙잡고 이 현관을 드나드는 나의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가정을 방문하거든 그 자녀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 현관문을 붙잡고 주여 이 가정에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콩나물 시루를 이던 어머니가 나는 떠나갈 수밖에 없지만 이 아이들 곁에서 항상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 곁에 있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자녀들 곁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갈 수 없는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곳에 가서 그 문제를 어루만지시고 그 문제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한나처럼, 종군당의 창업주의 그 어머니처럼,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처럼,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삶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여호와 앞에 그 아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25살이 되면 25살에서 50살 사이에서는 성소에 나가서 봉사하게 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에 맞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성소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나이가 25살에서 50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좀 더 일찍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은요 그가 그 아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육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를 자라게 하였습니다. 2장 11절에 가면 엘가라는 남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뭐했더라? 섬겼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자녀를 키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녀를 키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녀를 키운 것이 한나의 양육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크게 되기를 바라기만 하고 자녀들의 사업이 성공하기 바라기만 하고 자녀들의 직장이 번성하기만을
기도하고 그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한나는 그의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말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성전에 맡기고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한나의 그 마음을 보면 한나가 그 어린아이를 얼마나 품에 두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아이를 갖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했는데 이 아이를 떨어뜨려 두고 싶었겠습니까? 아마 이 아이를 품에서 놓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생각보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더욱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맡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양육하였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첫째로 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네 사업이 잘 돼야 하나님도 믿는 거지, 네가 공부도 잘해야 하나님도 믿는 거지, 학원을 잘 가야 너도 하나님을 믿는 거라든가, 이렇게 다른 것을 먼저 하고 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룻이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룻의 고백이었어요.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 어땠을까? 많이 상상해 봤습니다. 아니,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얘기하기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됩니다. 도대체 룻의 그 시어머니 그 신앙은 어땠을까? 그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었기에 족속도 틀린 룻이 너 집에 돌아가, 내 아들도 죽고 너 자녀도 없고 돌아가서 제가 하고 잘 살아 라고 얘기하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됩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갔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했는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을 거야,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을 거야, 혹 아이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이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된 사람으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양육하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웨슬리의 어머니처럼 콩나물 시루를 익어도 종소리만 나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를 찾았던 그의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무엘을 키움과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는 참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부터 장성한 자녀들까지 자녀들이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기도로 양육하여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무엘에 이어 기도하던 한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콩나물 시루를 이고도 종소리가 날 때마다 자녀들에 이어 기도했던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나니가 되었던 어거스틴을 위하여 기도했던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섬김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